말씀은 이사야 27장 4, 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격분은 내게 없나니 싸움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여 찔레들과 가시들을 쌓아두리요. 내가 그것들을 통과해 가고 내가 그것들을 모아 불살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더불어 화친을 맺도록 그로 나의 힘을 붙들게 하라. 그러면 그가 나와 더불어 화친을 맺으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 내용은 교리적으로 재림에 관한 예언이지만 우리가 모두 영적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격분은 없으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목적을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격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대에게 강한 그러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혹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격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게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쉽게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죄를 묵인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교정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계속 사악하게 구는 그러한 자들은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죠. 반드시 거기에 개입하셔서 진노를 표현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징계는 하시지만 은혜로 늘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하시죠. 그래서 같은 징계가 내려도 이 악인들이 받는 것을 진노라고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벌은 징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지라는 그러한 차원이죠. 그러나 악인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벌은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는 그러한 저주가 포함된 그러한 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로 악인들에 대한 말씀은 무엇인가? 악인들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여 찔레들과 가시들을 쌓아두리요. 즉 하나님께 아주 덤빈다든지 하나님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로서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나와 한번 싸워보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나와 싸울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단도직입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시는. 만약에 그러한 전도지나 복음을 이렇게 듣거나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불쌍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도 자꾸 거부를 한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 벌 받을 사람이죠. 벌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말이죠. 악인을 찔레와 가시나무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것을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은 어떻습니까?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죠. 가시나무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막 찔리죠. 여러분 엉겅퀴 한번 이렇게 제거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넝굴이 져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가시가 나서 제거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다리나 이 팔뚝에 달라붙어가지고 많은 상처를 내게 됩니다. 유익한 열매를 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가시와 엉겅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어떻습니까?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성품을 전수받은 것이죠. 타락한 성품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한 성품이 내재되어 있다 그 얘기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제거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심판받을 모든 죄들은 제거되었지만 그 습성이 그대로 이 안에 남아 있어서 항상 그것과 손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찔레나무나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죠. 인간에게 별로 인간을 괴롭히거나 찔리게 하거나 이렇게 할 뿐이지 거기서 무슨 열매를 준다든지 뭐 시원하게 만든다든지 사람을 이런 도움이 없는 쓸모없는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찔레나무, 가시나무 이런 것들은 즉 악인의 상징이라 그러죠. 악인의 상징. 이스라엘은 어디에 비교되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인들의 취급이 되죠. 의인들의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포도나무요, 백향목이요, 올리브나무요. 포도나무 열매 내잖아요. 포도주를 내죠. 올리브나무 기름을 내죠. 그죠? 백향목, 목재, 좋은 목재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의인들은 바로 이런 나무들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돈을 벌게 되죠.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버는, 지금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남이야 집을 갖던 말던 나는 수십 채를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세상에 있었을 땐 그런 생각 가지셨을 거예요. 어떻게 쉽게 빨리 남보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 돈을 모아서 하는가.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검증할 때 보면 말이죠. 안 걸려드는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에 관해서. 다 걸려들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부동산 없이는 괴롭게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말이죠. 선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그러한 점이 없다는 것이죠. 악인은. 여러분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 세상에 무슨 뭐 좋은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그런 일에 참여 안 하지만 정말 인류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느냐고 얘기죠. 자기 백성들은 전부 가난하게 살도록 하고 말이죠. 자기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이런 사람들. 이건 주로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자기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또 노름하고 이런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든 가족에게 피해를 주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순간이라도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참여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자신이 잘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찔레나무나 가시나무 이런 것들은 번식력이 강하죠. 무슨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는데 상당히 잘 자라는 거죠. 그러나 이 채소라든지 사람이 먹는 과일들, 열매들 이런 것들은 관리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관리를 안 하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실제 그렇게 행동해야 해서 잘 키워야 되는데 이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는 그냥 내버려둬도 해로운 건데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잡초와 엉겅퀴 이런 것들도 번식력이 아주 매우 강하죠. 매우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은 어때요? 빨리 자랍니다. 나쁜 것은 빨리 자라요. 어린아이도 나쁜 짓 하는 거, 죄 짓는 것은 빨리 배웁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야, 먹을 거 갖고 있으면, 야, 너 먹을 거, 저 애한테 좀 줘라. 그러면, 아, 싫어. 이거 내가 먹어야지. 그런 거지. 그리고 뭐 각종 게임과 여러 가지 그 나쁜 행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배우고 또 좋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본성을 인간들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악한 생각들은 빨리 자라고 쉽게 퍼져나가고 전염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소리를 자주 듣고 남이 흉보는 소리나 이런 것들 자주 들을 때는 아주 안 좋은 것이죠. 또 이런 것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나서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수행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므로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믿고 동의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시 악인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악인들이 있는데 그러한 악인들은 또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모두가 나중에 끝은 어때요?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8절에 땅이 말이죠. 만일 가시왕궁키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땅에 말이죠. 농부가 보니까 밭이 있는데 밭 주변이 전부 그 가시나무 엉겅퀴로 가득 차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베내려니까 힘들고 또 부상당하고 할 것 같으니까 어때요? 불살라서 그냥 싹 태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우고 나서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그 악인들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6절에서도 그가 악인 위에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리니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게 하시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 땅의 대환란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다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규정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성같이 말이죠. 동성연애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피처럼 내려서 그들을 다 덮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아주 비가 오듯이 내려서 거길 다 태워버리고 덮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질의 사람 안에는 우리 누구나 이런 기질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길에 들어서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 기간 동안에는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 길에 들어서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악인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악인의 반역. 오늘 본문에서 싸움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여 찔레들과 가시나무들을 쌓아두리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말이죠. 가시나무, 찔레나무 이런 거 쌓아놨는데 이건 인간에게 힘든 것이지 하나님에겐 이런 건 전혀 무슨 장애물이 되지 않으신다 하는 그 말씀이죠.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겨냥한 그러한 적의를 품고 있죠. 죄인들과 사탄이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직접 싸우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세계 여러 가지 종교들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종교들.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는데 막 이를 바드득 하는 사람들, 막 돌아서서 얼굴을 막 부르락대고 말이죠. 소리까지 지르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사탄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 사탄이 거기 들어가서 너 저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관해서 적의를 품고 있거든요. 마귀 관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도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들을 빨리 씻어버려야 돼요. 주님께 자백을 통하여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모두 이것을 다 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법에 어긋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역이다, 때로는 더 심하게 행동했을 때 모반이다, 이런 용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악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저항한다. 하나님의 저항. 여러분 가족에도 그런 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제시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나 이런 거 전하면 그냥 받아들이진 않아도, 물론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악인의 품성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것에 관해서 아주 반대하거나 그 일에 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사실 악인의 길에, 사탄의 길에 따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길들을 잘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면 거기에 말려들게 되죠. 같이 다툰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관해서 자기 주장을 크게 내세우면 그쪽에서 또 반격하게 되고, 이러므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자신은 이미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이게 죄가 아니고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강한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밖에 있는 만물보다도 어디에 악하다는 것이에요. 거짓되고 악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누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지 못하면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남의 얘기를 하게 되고, 나가서는 반역하는 말을 하게 되고, 불평불만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을 많이 하는 거 아주 안 좋은 것이에요.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이 막 쓰러질 때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전화하거나 자주 얘기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왜? 안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입과 삶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악인의 입은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악인의 입은 뭐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나쁜 것을 쏟아내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흉, 자기자랑, 믿음의 파괴, 불만 이런 것들이에요. 불만 이런 것들입니다. 시편 7절에도 그의 입에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사랑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주, 기만, 사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더래 하는 것은
그 전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의미를 전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자주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거기에 속아버리는 것이, 속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장성해서 나중에 잘못된 것을 기정사실화 하게 되고, 그 잘못된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을 믿게 되므로 자기가 거기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일이나 그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육신적이라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라면 빨리 그 자리에서 이탈해 나와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형제들 간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과 있든지 아니면 직장의 사람들과 있는데 거기에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고 해요. 저주와 독설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이런 입이 아니라 그 입에서 저주와 독설이 나간다. 그것은 대단히 나쁜 거예요. 그 저주와 독설은 어떻게 다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저항을 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11절에서 악인은 반역만을 찾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대적하고 나가는 자들, 별도 교회를 만드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다 악한 일이거든요. 그걸 딱 판단하면 몰라요. 악한 건지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것은 마귀에게 사용하는 악인들이라고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죠.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의 파멸의 확실성입니다. 악인의 파멸의 확실성. 내가 그것들을 통과해 가고 내가 그것들을 모아 불살리리라. 가시나마 엉겅기계였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과해가지고 직접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전능하신 분과 겨루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이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도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자기를 만드신 분하고 싸운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은 반드시 화 있다는 것이죠. 너무 멍청하잖아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머리를 숙여야 할지, 그리고 어떤 분과 내가 사귀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예요? 현명하지 못한 사람. 현명하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딱 돌아서는 사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그렇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제대로 그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벌받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참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초토화되는 것이. 가장 전능하신 분과 겨루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또 구령하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를 무서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여러분 기죽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우습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행사하는데 무슨 그런 것들에 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창피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모든 책략들을 좌절시킨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는 말이죠, 뭔가 잘 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은 말이죠, 뭔가 잘 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그 길을 가지만 모든 책략들이 나중에 다 좌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연합되고 그 결의가 아무리 굳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좀과 같이 괴멸시킬 수 있으며 코의 숨만큼으로도 그들을, 하나님께 그냥 들랑달랑 하나님의 콧숨만으로도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창조물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분을 무시하고 인간만이 유독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서서 오히려 주님을 반역하고 그 입에는 욕설과 모함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결정한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거기다 동원하거든요. 과거 음성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 안 하시는 것이죠. 바른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지금 이 나쁜 성경, 틀린 성경을 갖고 있다고, 잘못된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하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성경. 로마 카톨릭에게 저 사람은 로마 카톨릭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것만 딱 보면 저건 마귀가 쓰는 사람이구나 즉시 아는 거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이해시켜서 자기 거짓말로 상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함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고 진노하시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게 화를 입을 그러한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 얘기죠. 거짓 증언과 회유와 협박, 이런 거죠. 겉으로 보면 아주 근엄하고 아주 정중한 사람 같은데 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걸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길을.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처럼 추격하며 살해하실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경우처럼 이성을 잃게 하실 수 있어요. 왕이 그냥 한순간 이성을 잃어가지고 밖으로 막 나가가지고 뭘 막 그냥 풀 먹고 막 이슬 맞고 살아오면서 머리도 안 깎고 손톱도 안 자르고 이러고 살아버린다고 얘기죠.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헤롯 왕처럼 말이죠. 벌레가 그를 갉아먹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나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경우처럼 스스로 파멸해, 가론 유다 이스카리오트 있죠. 처럼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다고 얘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보는 줄 알고 다 보고 계신데, 그런 상황들을. 그러면 그게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파라오와 그의 무리들을 홍해에 수장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시리아 군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이죠. 그들의 전술과 무기와 용기, 수많은 군대와의 연합, 이런 것들이 모두 헛것이 되게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악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무산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육신적인 방법은 무산되는 것입니다. 무산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약하고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 안에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잘못된 그러한 것들, 악한 계획들, 이런 것들은 전부 무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르트게가 아무리 계획을 짜서
아유, 모르드게가 그 계획에 말려들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렸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 박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넷째로 은혜의 방법이에요. 은혜의 방법.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더불어 화친을 맺도록 그로 나와 힘을 붙들게 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친.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붙드는 것이에요. 가장 힘센 분을 붙드는 것이에요.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그런 악인이 받는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주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죠.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이나 모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역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는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사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다 터전을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는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든 단어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막강한 힘을 붙드신 사람, 1차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막강한 힘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인자가 마치 도피성으로 도망한 것과 같죠. 그 율법이 강하셔 살인을 했으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러죠. 그와 같은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제단에 가서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근데 아도니아는 제단불 잡아도 죽었어요. 제단불을 받아도. 고집 피우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 참 악인의 길을 따라 끝까지.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자기 종교를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종교 믿으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으라고 옆에서 누가 속삭여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너는 지금부터 불교를 불상에게 절하라, 너는 마호메를 섬겨라, 너는 공자를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멋대로 그냥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이 만든 것에 주님을 받아들여야죠. 현명한 사람이에요. 화해와 회개와 화해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라도 받으시는 것이.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얘기죠. 그러면 변화돼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변화가 된다.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그 못 잡는 사람이 바보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고집 피우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 안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쉬운 것은 안 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건 뭐냐 그 얘기죠. 끝까지 그래서 인간은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너 한번 얘기해봐라. 너 왜 그것을 믿니? 너는 왜 내 것을 안 믿니? 그러면 예, 저는 어떻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줄 텐데 아예 변론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비를 구하는 자와 화목하기를 거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좀 친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하고 드렸을 때 한 번도 야,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난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그죠? 성경 어디에서도. 세리, 므낫세, 죽어가는 강도,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까지 자신도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지은 여인, 창녀 있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그 육신적인 죄인들 모두가 주님은 받아주시는 것이, 주님께 화목하기를 요청하는 자에게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한 자비를 또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잘 안 될 때마다, 영적으로 피폐할 때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야 돼요. 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결론적으로 죄인의 악함과 교만함과 이것은 폐주와 파멸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겸손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하신데 인간은 겸손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집부리고 거만하게 나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 그러고 말이죠. 하늘나라와 지옥도 뭐 가봤냐고 이런 얘기만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에요. 어리석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안전보장, 세상 사람들의 모든 안전보장은 바로 주님의 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을 붙드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서 사정을 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듣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막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손을 오늘 잡으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우상들을 내세우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내세우며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아브라함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으신 그러한 분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고집을 피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되돌려 그들이 돌아서서 오직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오죽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